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뉴스를 보시다 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자에 대한 어떤 형벌이 정해졌을 때 징역 3년, 집행유예 1년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재판의 결과가 이 사람이 징역형의 3년의 징역형이 나왔지만 이 징역형을 집행하기까지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유예기간이 지나가면 이 3년의 징역형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았을 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이 잠시 멈춰지는 것. 이걸 우리가 집행유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집행유예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참 좀 말씀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이 얘기를 제가 꺼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봤을 때 이사야서와 같이 같은 시기는 아니죠.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이사야서와 맞물릴 정도로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66장이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서는 52장이 기록되어 있는 매우 분량이 많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이사야보다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후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에서는 이사야가 무엇을 목격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무엇을 목격하냐면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하는 것이 이 각각의 선지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고대 근동에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냐,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냐라고 얘기한다면 이사야 시대까지는 강성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강성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약해지면서 그 힘의 공백에 이제 누가 치고 올라가냐면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애굽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아수르의 공백계의 힘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서 등장한 나라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의 빈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두 나라가 맞붙게 되는 거죠. 애굽과 바벨론이 맞붙게 되는 그 시기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야말로 마지막 시기, 그냥 마지막 왕들, 요시야 이후에 그야말로 짜잘짜잘한 왕들, 그 왕들의 시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활동했던 시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이 두 나라 강대한 이 두 나라에 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패권을 잡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전체 내용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봤을 때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라는 이름을 봤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야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에 대한 준말이에요. 그래서 야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신다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름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정반대의 의미잖아요. 하나는 깨고 하나는 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인데요. 오늘 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이름,
이 경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주제 말씀과 매우 부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 9절과 10절, 특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 1장 2장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부르신 소명의 장면이에요. 부르면서 사명을 주신데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 나라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뭘 얘기합니까? 또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10절 말씀에 매우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름 그대로 남유다의 깨어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남유다였어요. 이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이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남겨진 자들이 다시 그곳에서 건설되고 심겨지고 세워질 것에 대해 어떤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하나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명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에 매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물론 선지자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편안한 삶들은 아니죠. 왜? 항상 어떤 권력자들과 어떤 집권자들에 대한 지배자들에 대한 항상 맞붙이는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았어요. 왜? 시대가 혼란이었고 그 혼란한 시대에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곱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인생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도 포기해야 됐습니다.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결혼이 무슨 의미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포기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는 배척도 받아요. 그래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삽니다. 또 매도 많은 거는 이거는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매도 많고 감금도 당하고 심지어는 옥에도 들어가고 토굴 속과 구덩이 가운데도 던져지기도 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말년에는 매국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이거는 매국노라는 거야. 우리나라를 어떻게 저 나라에 팔아먹을 수 있느냐, 항복할 수 있느냐, 너는 매국노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 이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 후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인생이 이 예레미야였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얘기에는 항상 순서가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문제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아멘. 자, 이 예레미야는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게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악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와 두 가지를 오늘 이 2장 13절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역사사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얘기할 거야. 남유다가 멸망한 거는 단순히 고대 근동의 이 패권 경쟁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래서 망한 거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황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난점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남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국가적인 세계 정서적인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두 가지 악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말씀하신 13절 말씀에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너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그 생명이고 모든 원천 되신 하나님을 스스로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희에게 모든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2장 17절 말씀이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악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악은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너희의 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성도님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 수고하지 말라는 의미냐? 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의 생수의 근원 즉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이제 무엇을 했냐? 너희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리 얘기하면 이것이 결국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7절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리요?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애굽에 붙었다, 앗수르에 붙었다라는 삶을 통해서 자기들의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골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의지해야 될 생수의 근원은 난데 너희는 왜 애굽이라는 강에, 애굽에서 솟아난 시오라는 강에 가서 마시려고 그러고 아수르에 있는 그 강에 가서 마시려고 하느냐? 그게 너희의 문제다. 그것이 너희가 그렇게 구덩이를 파봤자 그 구덩이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구덩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여기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상 숭배의 가정으로 또 여기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갖다 붙는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얘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악에 두 가지 악이 있었다. 하나는 생명 대신,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희의 악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자 한 것이 너희의 악이었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악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뭘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것 또는 뭐 범죄 같은 걸 저지르는 것, 우리는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 성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악은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너를 징계할 거고 충만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범죄자,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게 악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생은 그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우리는 자주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답을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악할까요? 단순히 범죄하는 것들이 많아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기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고통스러울까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재난과 사고가 많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악을 말함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땅, 당시 이제 남유다의 땅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뭘까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뭘까? 라고 했을 때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기겁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오늘 이 말 31절에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무섭고 놀라운 일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흔해 보입니다. 흔해 보여요. 근데 이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의 참된 모습, 본질이 무엇이냐를 말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자,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남유다와 성전은 영원불멸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던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봅시다.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들의 가장 큰 역할은 백성을 다스리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게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고 달리 얘기하면 섬기는 일을 하는 것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신들이 그것을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그 정적들을 죽이는 데까지도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야, 신성무덕이다 라는 식으로.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그런 모습으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이파의 그 지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무덕이라 하면서 그 십자가에 단 이유도 제사장들이 주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런 이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그거를 좋게 여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 저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깨어있는 백성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 좋아, 그래, 그런 건 됐어 라고 거기에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악을 용납하며 추동하는 그 백성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며 기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도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죠. 어쨌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직이라는 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돼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목회자들의 어떤 성격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터지는 것도 결국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또 하나,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용납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이 모습이 남유다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특히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셔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비극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경을 참되게 가르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섬기며 돌보는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 스스로가 거짓된 가르침과 권력에 맹신하고 빠져들지 않도록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남유다의 죄를, 악과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선포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뭐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이 얘기가 좀 복합적으로 섞여서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아요. 계속 남유다의 얘기, 죄를 끄집어내는 게 예레미야서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끄집어내셨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죄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는 백성들의 죄를 다룬다는 그 공통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언서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뭐 똑같은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예언서가 많아?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도 비슷하게,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기회의 문제예요. 기회의 문제. 어떤 기회일까요? 이사야서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 너희는 용서받을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아와도 심판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다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진노를 돌이키고 멈추고 멸망을 멈추고 이 심판을 멈추겠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너희가 돌아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 남유다한 멸망은 정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게 이사야서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9절 말씀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나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시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이 정하신 마음은 이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심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이제 임하게 되면 멈출 수 없다. 너희가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6장과 51장에서는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얘기가 하는데, 재밌는 건 이사야서에서도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왜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이사야서처럼 세상의 주관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얘기를 보면 그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유다의 멸망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끝을 맺어요. 끝을 맺습니다. 결국 이 끝맺음은 우리에게 뭘 인식해주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멸망의 얘기가 결국은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도장을 딱 찍은. 그래서 52장 말씀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면 더 이상 멈출 수도 없고 더 이상 구원과 용서의 기회는 닫혀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적혀있는 예레미야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과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이 성경은 항상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세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미 늦어버린 것이고 반드시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3장 18절 후반부도 잠시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심판이 이미 임했대요. 심판이 임했대요. 그러면 심판이 시작됐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는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서가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뭐가 감사합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 심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심판이 집행되기까지 지금 우리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잠시 멈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과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세상을 향한 집행은 잠시 멈추신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용서함의 기회가, 회복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열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유예라는 것, 우리가 법정으로서의 집행유예는 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을 집행하는 게 아예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는 잠시 멈췄지만 심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그래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닫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임박한 때예요. 그런 시대수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결코 멈출 수 없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이 떼지고 7 천사가 나고 7 나팔이 불러지는 모습을 보면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서가 심판과 멸망이라는 참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11절 말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나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너희가 심판을 받기를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갖고 평안을 갖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 멈출 수 없는 심판을 너희가 바라보고 멈춰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왜 깨뜨리시고 회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악을 제하기 위해서 깨뜨리신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나라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냐,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의 악을 제하기 위해서 내가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묵상하며 악을 제하기 위해 깨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제거하신 후에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딱 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악이 제거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그리고 새 것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심판과 예수님이 얘기한 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라는 구원의 은혜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런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늦기 전에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심판을 피하라 라는 그런 맥락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때때로 이것을 잊게 만들어요.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심판이 무슨 상관이고 멸망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는 그런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일침을 하며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당장 내 현실과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게 도움이 안 돼 보여요. 무관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종말이라는 끝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허황된 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없고 그 후에는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전에 그렇기에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늦기 전에 돌아오라. 늦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멸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판과 멸망을 외면하는 자들을 향해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 전해주심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